2020년 8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화면을 보아주시죠. 성경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은 스로보니게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7번째인데 지난주에 이방인으로 백부장, 아마 용병이지 않았을까, 로마 사람이지도 않았던 용병대장인 백부장, 그리고 오늘은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성경 공부의 제목을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서 15장 21절 이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고 거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낯설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일 혹은 이 여자가 입에 담은 말이라고 해야 할 테지만 이것은 한번 읽고서 읽기 어려운 또 교회 역사,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소중한 의미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여기 투로라든가 스로보니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스로보니게는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스로포이니키삽, 스로페이니키삽, 스로포이니키삽, 스로페이니키삽.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가 말씀하는 두로고 병행부절인 마태복음서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지역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갈릴리에서 여기가 신약성경 시대에 이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이에요. 이 파란색 색깔 있는 데가 소위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필립,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혹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 적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다른 나라지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이 두로라는 것은 지방이라고는 나와 있지만은 오히려 도시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로보니게는 일본어 성경은 시리아 페니키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도 넓은 그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수리아,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방이라는 부류의 의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아도 보니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낯설은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항구의 하나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투로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은 유대 사람들 혹은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제법 먼 지역입니다. 주 예수께서 활동하고 있으셨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이쪽이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의 땅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사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서 6장 53절에 한 지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게네사렛이라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결국 우리가 곧잘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쪽에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리고 벳사이다가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 즉 그때까지 같이 지내시고 있던 유대인들과 헤어져서 그 땅을 떠나서 이 이국 땅이라고 해야 할 곳까지 오셨습니다. 까지라고 보다는 곳에 오셨다고 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 앞서는 7장 1절 이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 15장 1절 이하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주 예수를 논박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의 사람들과 주 예수와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 강한 말로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둔감함에 아연실색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자신에게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슬픈 체험을 하신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지방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근방은 이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닙니다.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명칭은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제 공통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언어 및 민족성으로 묶어 있는 그리스의 부족과 도시 및 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헬라, 즉 헬레네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그걸 그리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 성경은 그리스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스로보니게 출신의 수리아, 페니키아 출생의 헬라인의 피를 입고 있는 여자라는 의미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사람만을 엄밀하게 의미하였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류의 의미로도 들어 쓰여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말과는 다른 말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는 당시에 있어서는 널리 쓰여지고 있어서 오늘의 영어와 같다고 할까요? 지중해 연안의 지역이지만은 헬라인 이외의 민족에 속하는 사람도 이제 헬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헬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른바 이방인이었다. 게다가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셈이겠지요.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이교도였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설명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그것과의 관련해서 먼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의 말씨를 설명해 주는 편이 좋을 테지만 여기서 이 여자에게 주 예수께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으십니다. 27절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와 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자녀라고 번역된 말인 이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에요. 개는 이방인, 이교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께서 처음으로 들어쓰신 말이 아니라 일반으로 그러한 표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마음에 걸리는 것을 느끼는 분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차례차례로 읽고 있는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는 이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읽었을 때 곧바로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개운치 않은 기분이 생기는 바가 있습니다. 쉽게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새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더듬어 봅시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 이교의 땅을 방문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신 것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시지 않으며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안에 가만히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먼 이방 땅에도 주 예수의 평판이 미치고 있었던 셈이에요. 주께서는 자신을 완전히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더러운 영에 홀린 때문에 앓고 있던 아직 어린 딸이에요. 가진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말이 번역하고 있는데 귀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는 영이라고 번역되는 프네우마라는 원문의 말입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또 번역된 원문의 말은 clean, pure, 깨끗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에 앞에 알파라는 단어가 붙어서 unclean, impure,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배웠지만은 신앙이라는 단어 앞에 알파가 붙으면은 불신앙, 성경 그것을 믿지 않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어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단어 앞에 알파를 붙여서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할 때의 더러운은 깨끗하지 않은,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만 있는 말로 이것은 영이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여자는 이미 남편에게 버림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며 어쩌면 가난한 경우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딸의 가혹한
병 같은 거라도 곧바로 고치는 힘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는 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여기 있으시다고 하니까 필사적인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이 심해서 여기 데리고 올 수도 없어서요. 할머니에게라도 보살펴 달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좀 전의 말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신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충분히 먹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 유대인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 일을 위해 할애할 힘도 없다. 내가 지금 지니고 온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지 그것을 유대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당신과 나눌 그러한 계제가 못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요컨대 주 예수께서 도울 것을 거절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심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 같은 건 하시지 않는 분일 텐데 이러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버리고 있으셨을 터인데 하물며 더러운 귀신에 시달려서 여기에 데려올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어린 딸의 현실이 주 앞에 내밀어져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주 예수께 있어서는 아니 될 말이 아닌가. 이와 같은 편협한 민족 의식을 드러내놓고 하는 말을 주 예수께서는 정말로 입에 담으셨던 것일까? 그러나 이 말을 직접 자신을 향하는 말로 들은 여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성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얘기에 듣는 예수라는 분에게 기대했던 부드러움, 상냥함이 없다고 절망해서 딸을 끌어안고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이들이 할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곧바로 할 듯한 말을 입에 담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을 받아들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자인데 이 유대인을 자신의 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진정한 진짜 권위 앞에 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훑어본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근데 이방 여자인 이 여자, 어쩌면은 상당히 차별과 깔보임을 당했다고 여길 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하신 대로 저는 자신이 당신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참담함을 당신이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생각해 주십시오. 당연히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는 자녀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그 자녀가 먹으면 흘리는 것이 있겠지요. 그 떨어진 부스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 식탁 아래 작은 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좋아서 흘려 떨어진 것을 먹을 테지요. 그걸 나무랄까요? 그 작은 개 먹으려고 하는 부스러기까지 거둬 들여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저희도 남는 것으로 좋으니까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은혜의 여분의 것을 남는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받아도 될까요? 불가사의한 말입니다. 주 예수의 뜻이 자신을 향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자녀가 부모의 관심 폭판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은 그대로겠지요. 저는 당신을 밀쳐서라도 당신의 은혜를 잔뜩 받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는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풍성한 그 넘친 은혜, 바로 그 여분의 은혜에 참여해서는 안 될까요?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좋다. 지금 곧바로 집에 돌아가면 된다. 지금 이미 딸은 병고침을 받고 있다. 주께서는 여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미 대답하고 있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여자는 집에 가서 자신을 맞이하는 건강한 딸을 끌어안고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가 귀신, 영이라는 단어를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데몬이라고 번역합니다. 데몬.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이 연희 때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원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도 잊고 있던 사실이지만 유대인을 학살한 동기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를 죽였으니까라고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 주 예수께서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아프리칸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단 하나만 택하고 있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유대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유대인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희 때 같으면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라고 온 세계를 분주히 돌아다니셨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 백성을 위하여 지극히 짧은 동안이었지만 전력을 다하여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신 것이에요. 주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죄는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으며 그 확신이 있었던 것만큼 그것은 종종 자신들을 절대화하고
타민족을 가볍게 여기고 그 위에 예언자를 종종 박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까지 우쭐해져 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자녀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주 예수께 자녀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하려고 와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구세주로도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일본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것도 안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행하심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처럼 일어나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밖에 있어서 불만을 말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하기보다도 먼저 이것을 인정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 또는 일본에서 태어나 이 일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또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도 주 예수를 만나 뵙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유대인에 대한 전도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잘 안 되었으니까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두로의 땅까지 오신 셈으로 마가복음서가 읽혀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일하면 일할수록 완고해져 간 것을 복음서가 들려줍니다. 점점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뚜렷해져 갑니다. 그런 만큼 주 예수의 유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날이 갈수록 날카롭게 되어가는 것을 성경을 읽어가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주 유감스럽고 슬픈 모습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가 뚜렷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상의 백성 가운데서 불가사의하게 눈에 띄는 특권을 주어져 있었지만 그런 만큼 또한 똑똑히 세상에 인간의 깊은 죄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것 같은 의미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셨던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입니다. 주 예수는 이 여자를 시험하려고 해서 이렇게 엄한 것을 말하셨던 것일까요?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 여자는 이 주 앞에 있어서 주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 예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백성에게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 볼 수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로서는 그런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였겠지만 새삼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의 주께 대한 태도, 신뢰, 믿음은 오히려 유대 백성이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이방의 여자였기 때문에 입에 담은 말이었겠지만 동시에 유대 백성도 또한 이방 여자가 입에 담은 이러한 말 외에 믿음의 말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논쟁한 바리새파이든
율법학자이던 이 여자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자 쪽이 주 예수께 가까웠던 것이 아닐까라고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주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자유로이 행동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주의 돌보심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이 주 예수께서 자기 쪽을 향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흘러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것, 이것만 묵인해 주시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딸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강요할 자격도 없는 자신들에게 주께서 온전히 자유로이 긍휼을 부여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또 그 백성들의 지도자 격인 사람들에게 쫓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지고 해서 자신도 마치 한번 유대 땅을 떠나듯이 해서 향하신 이국 땅에서 주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아들여졌다고조차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 예수께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이방 여자와는 다른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주 예수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친절할 것이 당연하다. 누구나가 주 예수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다. 만일 거기 틀어짐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답게 행동하지 않는 주 예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소용이 될 쓸모가 있을 터일 것이다. 주 예수께서 오신 바에는 우리의 유익이 될 터이다라고, 그 주 예수가 나는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은 우리는 이 여자와는 달리 화를 낼 것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한 것을 당연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서비스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다만 주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서 이 여자처럼 다만 주 앞에 엎드릴 때 진실한 주 예수와의 만남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덥고 코로나 감염증의 확대가 찾아들지 않는 이러한 계절 속에서 하나님,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성경의 배움의 시간이 화면을 통해서일지라도 주어져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회에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성경과 접하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보다 더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또한 기쁨에 넘치는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계면하게 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쿠바 동경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제부터의 주일까지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때 뵐게요. 더운 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